어제도 밤에도 인사했지만 오늘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앞뒤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말이 행복한 성탄절, 또 기쁜 성탄절 되십시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또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또 마치고 나갈 때도 서로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퀴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퀴즈를 맞추신 분들은 떡국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서 예수님을 보러 왔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세 명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2장 11절에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 세 가지 선물을 드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세 명이 와서 이 세 가지 선물을 드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전 찬송가를 보면 116장에도 찬송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찬송가 123장에 보면 4절 가사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찬송가는 다 동방박사를 세 명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당연히 세 명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세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인 거예요. 세 명인지 다섯 명인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무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동방의 박사들은 세 명이 아니고 박사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찬송가에서는 가사를 다 바꿨어요. 116장 요즘에 어떻게 부릅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23장에도 저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바꿨습니다. 세 명이 아니고 복수 형태로 이렇게 다 바꾼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셔서 이 동방 박사 세 명이라 그러면은 이제 무식한 거예요. 오늘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 명이 아니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러 오신 분들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분들은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페르시아에서 왔다라는 설은요. 지금 이 박사들이라는 말이 이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죠? 원래 원문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마고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마고이라는 단어는 복수 형태고요. 이걸 단수 형태로 쓰면 마고스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마고스라는 단어가 원래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이란 말입니다. 고대에는 바로 페르시아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고스라는 단어 그리고 이 페르시아 지역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신바트의 모험, 아라비안 나이트 그게 다 사실은 페르시아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란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든지 인문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을 마고스, 박사들로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그림들을 보면 아기 예수가 가운데 놓여져 있고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입은 옷을 보면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분명히 페르시아에서 온 분들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서 온 분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누구로부터 멸망당했을까요? 자, 눈치가 있으시면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땅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몇 년간요? 약 70년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바사의 왕이 이제 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업상 또 문화상 어쩔 수 없이 그 바벨론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날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구약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이방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이방 나라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나누었겠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의 이방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이제 박사들, 당시에 별들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에게도 얘기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교류로 인해서 메시아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박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페르시아일까요? 아니면 바벨론일까요? 둘 다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에서 온 분인지 바벨론에서 온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 알고 싶으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천국에 있다면 그분들께 한번 직접 물어보면 되죠. 여러분들은 페르시아에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에서 오셨습니까?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잘 모를 때는 이걸 막 해석하지 말고 그것을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뭘 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 경배라는 것은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예도래자에다 절배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절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상숭배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자기 자신을 정말로 낮추어서 하나님이 높음 받으시는 상태, 그걸 경배, 예배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 말합니까?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페르시아 사람인지 아니면 바벨론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이 당시에는 가세가 많이 기울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나라이고 이스라엘에 비하면 비교적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이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나 중국처럼 그렇게 큰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지금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를 찾아온 겁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페르시아든지 바벨론이든지 나름대로는 연구하는 학자일 수도 있고 또 점성술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직선 거리로만 따져도 약 1,400km, 1,6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입니까? 400km 정도 되거든요. 저도 이게 이제 명절 되면 이제 부산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부산으로 갈 때 한 4-5시간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길이가 짧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길이가 점점 이렇게 긴 것처럼 그렇게 마음으로 느껴져요. 언제까지 저렇게 운전하면서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길이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당시에는 차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비행기로도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걸어서 오고 낙타를 타고 오면 적어도 2달, 3달의 기간이 걸리는 아주 오래된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을 보고 연구해서 어디까지? 예루살렘 1600km를 그냥 달려온 겁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달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그렇게 달려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날이어야 됩니다. 단순히 가족들과 만나서 외식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마트 가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그런 걸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평상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지금처럼 예배하는 이런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정말로 아기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고 자라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멀리서부터 그 아기 예수, 그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렇게 달려온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배와 예배 열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멀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그 사랑과 예배는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예루살렘까지 들어왔는데 그럼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점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명 정도 와가지고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수 있겠습니까? 3명 정도는 참 이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소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리들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소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물으며 다녔습니다. 2절 말씀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묻고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걸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고 많은 성에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소동한지라라는 것은 이 소동의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 당황하다 그런 뜻입니다. 불안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당황하셨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소동한지라 원문으로 그냥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적었습니다. 유행어가 좀 지나기도 했고, 그런데 사람들이 당황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해한 겁니다. 그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동한 이유가 무엇이고 당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의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마음에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수천 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고 있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냉대까지 했죠. 그리고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곳이 없어서 밖을 돌아다니면서 한참 동안 숙식할 곳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짐승이 거처하는 곳에서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굉장히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영적인 소경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안은 꽉 닫혀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지 메시아가 탄생하셨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몇몇 소수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오늘의 이 동방 박사들처럼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의 그 목자들처럼 그 소수들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깨어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였지만 깨어있는 몇몇만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다 알려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각성되어 계십니까?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소동한 이유, 그리고 또 당황한 이유, 그리고 그들이 불안해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3절을 한번 제가 아까 읽었지만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루살렘이 온통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특히 어떤 사람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헤롯 왕까지도 소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헤롯 왕이 마음이 불안하고 당황해 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자신의 왕좌 그리고 자신의 권세가 흔들릴까 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막 헤집고 다녔으니 그 이야기들을 분명히 헤롯 왕도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다른 왕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정치적인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뻐하지를 않았어요. 세상에 대한 강력한 애착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자, 2장 16절 여러분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베들레헴 동네에 있는 2살부터 그 아래로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싹을 자르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일이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 아기가 그때 3,000명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렇지만 수십 명의 아이들의 목숨이 죽어나갔던 것만큼 분명합니다.
이 군인들의 칼에 의해서 그 아이들이 죽어나간 것이죠. 그 통곡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들이 석을 피우는 통곡의 소리가 그들에게도 아직도 사무치는 것처럼 굉장한 그 마을에는 정말로 큰 아픔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잔인함들이, 이런 잔인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헤롯 왕의 애착에서, 그리고 헤롯 왕의 이 권자에 대한, 세상에 대한 강력한 탐욕으로부터 기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헤롯 왕의 나이가 한 70세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70세면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50세에 훨씬 전입니다. 그러면 70세면 오래 사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100세, 110세 정도입니다. 살 만큼 살고 누릴 만큼 이 땅에서 누렸으면 말년은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탐욕을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의 권자와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이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탐욕이 언제 줄어들까요? 우리의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언제쯤 점점 줄어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깊이 빠져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함께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상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면 빨려 들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또 지키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음이 소동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점점 들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할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소동한 이유, 당황하고 불안해한 이유, 그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준비의 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열망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작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예요? 영적인 준비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메시아가 오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잘하여서 언젠가 메시아가 갑자기 오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헤롯 왕 온 백성들은 영적인 준비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가 술렁술렁합니다. 온 세계에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저는 뭐 성탄절 그 이브나 아니면 성탄절 때도 명동으로 나가본 적이 없지만 그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면 명동에 인파들이 이브날에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통화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이렇게 통화하시더라고요. 성탄절 때 뭐하니? 그때 한번 나와가지고 술 한잔 하자.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이 젊은 연인들은 사실 이때가 가장 피크이기도 하지만 잠은 꼭 집에 가서 들어가서 주무십시오.
연인들은 왜 그렇게 만나서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얘기하는 건 좋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 성탄절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기분 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사실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흥청망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시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영적인 준비를 다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금요 기대가 있습니다. 밤에 다 오시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저 김준호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그 말씀을 잘 요리를 해서 저희들에게 또 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또 먹고 우리가 또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련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약속을 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서로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우린 그것을 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그걸 초림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거든요. 그걸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림 때 이렇게 엄청난 소동이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는 더 큰 소동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할 것입니다. 초림 때보다 더 크게 재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매우 당황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명의 처녀와 어리석은 5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신랑이 밤밤중에 들이닥쳤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함께 졸다가도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련한 5처녀들은 그때 기름을 사러 부랴부랴 나간 겁니다. 그러면 때는 늦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날마다 그 때가 주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믿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롯 왕이 소동한 이유 3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적인 무지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너무 큰 애착을 가지면 점점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빠져들어갈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잘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점점 커져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당황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를 깊이 믿고 그 아기 예수와 함께 영원한 길로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세상으로 놀러 갈 수 있지만 이곳에 온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각성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거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애착이 줄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크게 차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재림 때 소동 없이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